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이에요. 출애굽기 말씀과 시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경책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자, 다음 말씀은 구약 중간에 있는 시편입니다. 144편 4절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3부 예배를 올려드리나이다. 영생에 대한 세 번째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겠나이다. 성령님, 감화 감동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하여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나한테 주시고자 하는 진리의 파편 조각 가슴에 새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생에 대한 시리즈 세 번째 메시지 나누게요. 다음 주일이 마지막이 될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때 제가 하나님은 영원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한 거 기억나세요? 동시에 인간은 시간 속의 인간입니다 라고 한 것도 기억나세요? 예, 영원의 하나님은 영원의 하나님이다 보니까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또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다 보니까 내가 저 좋은 만물을 다 가져야지 하는 탐심이나 나에게 필요한 만물이 너무 부족한데 하는 근심 걱정에 자유해요. 반면에 시간 속의 인간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리고 본인도 천지 만물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나에게 필요한 저 만물 내가 많이 가져야 하는데 하는 탐심과 나에게 필요한 만물이 많이 부족해 하는 근심 걱정이 참으로 커요. 오늘 설교는요, 여러분, 영원 속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조금 더 들어갈게요. 동시에 시간 속의 인간은 어떤 존재물인지 조금 더 들어갈게요. 그래서 나중에 두 개를 비교 대조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현재적 영성으로 이제 저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설교가 마무리가 될 거예요. 참고로 오늘 성경 풀이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재차 제가 반복하면 뭐 때문이냐?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일단 제가 머리로 수긍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력 있게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럴 때 그게 머리로 들어와 인식을 넘어서 마음 안에서의 깨달음으로까지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반복해요. 또한 이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나눌 건데 이 땅에서의 현재적 영생을 누리김이 무엇인지 알기 위한 전 단계로 하나님과 인간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인간을 좀 깊이 있게 들어가겠습니다. 천천히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면서 자,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설교 본문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먼저 13절을 나레티 지사님이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대목입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주 쉽게 중학교 아이들 용어로 What's your name? 하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아시죠? 우린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책 창세기에 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에게 만나셨을 때 당신의 이름을 밝히지를 않으세요. 자, 모세에게 직접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6장 3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창세기에서는 내가 여호와니라우라우라 밝히지 않았는데 오늘 두 번째 책 모세에게 이르러 가지고 밝히시는 거예요. 왜? 모세가 노골적으로 물으니까. 이름이 뭐세요? 하고 물으니까.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줬는데 그게 14절과 15절이에요. 14절과 15절은 구약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찬찬히 한 절씩 볼게요. 14절 역시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무엇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 예.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최초로 밝히신 당신의 이름이 뭐냐 하면 이게 이름 같은가?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바로 히브리어로 들어갈게요. 히브리어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단어를 가만히 봤더니 에흐예라고 저 노란 글씨 보이시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에흐예라고 읽히는 이 단어 철자가요, 영어로 뭐라 써 있어요? I am. 예, I am이에요. I am을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120년 전 우리나라 믿음의 선진들께서 그래, I am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21세기 우리 뭐 영어 공부 웬만하면 다 하시잖아요. 21세기적으로 중학 영어만 했으면 대박이 나거든요. I am의 뜻이 뭐냐? 나는 있다 혹은 나는 있음입니다. 자, 그러니 자, 직역을 해봐요. 14절에 다시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있음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있음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거라 하고요. 어떠세요? 이름 같으세요? 되게 어색한 이름 같지 않으세요? 야, 이렇게 14절을 딱 말해놓고는 15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가 나옵니다. 15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집사님?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라는 이름을 지닌 하나님께서 너를 보냈다. 여호와 밑줄 끈 거 보이시죠?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나의 칭언이라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여호와 히브리어로 볼래요? 히브리어도 저렇게 적어요. 그거를 여호와라고 하고요. 21세기는 이제 히브리어가 더 연구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가깝게 읽으면 야훼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야훼라고 읽고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냥 여호와해요.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아시죠? 야훼라파 하고 이렇게 불렀던 게 요 단어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영어로는 뭐라고 더 있었어요? He is예요. 여러분, 21세기로 번역을 하면 뭐예요, 그게? 그는 있다. 그는 있음입니다. 나는 있다. 나는 있음이라고 스스로 밝히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할 때는 그분은 있음이라고 소개하거라 하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를 한국어로 번역함이 매우 이상하니까 여호와라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외국인인 우리들에게는 여호와라는 이 히브리어가 이름처럼 들려요. 그죠? 전혀 어색하지 않죠.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느낌이 조금 다를 거예요. 자,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꾼 거를 70인경 셉투아진트라 하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더 고상하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에고 에이미, 이게 아이엠이에요. 호온, 이게 뭐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더 빙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나는 존재이다라고.
여기 on이라고 돼 있는데 에고, 에이미, 호, on 했죠. on이 여러분 영어로 이제 나갈 때 철학 파트에 보면은 ontology라는 학문이 있어요. 존재학, 존재론, ontology라고 하는데 그 이 단어의 어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존재이니라. 대단히 철학적으로 번역한 게 보이시죠? 네. 자, 이제 여기까지요. 말씀 지금 적고 계신 거죠? 네. 자,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밝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있음이라는 겁니다. 있음을 한자로 바꿀게요. 그분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있음, 그분은 존재. 이를 히브리어로 읽으면 뭐라고요? 여호와인 거예요. 자, 정리됐어요. 이제 그러면 좀 더 깊이가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컵을 들고 있어요. 컵이 있음이죠. 자, 여기 마이크가 있음이죠. 여기 강대상이 있음이죠. 근데 여러분, 이 존재 철학에서는, 존재론에서는 컵, 강대상, 마이크를 뭐라고 그러냐면 존재물이라고 그래요. 인간도, 태양도, 우주도 뭐냐? 존재물. 보이지 않는 원자도, 전자도 존재물.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천사도, 그다음 마귀와 귀신들도 존재물. 근데 이를 성경용어로 뭐라 하냐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만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각 존재물에게, 피조물에게, 만물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그만의 독자적인 고유한 형상이 있어요. 그게 보이는 형상이든 보이지 않는 형상이든 말인 거죠. 그렇게 형상 있는 존재물이라는 것들은 여러분 시공간 안에서 제한과 제약을 받아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방금 그랬잖아요. 그분은 그저 있음, 그분은 그저 존재 자체이시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특정 존재물, 곧 만물 중에 하나와 같이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십계명 제2계명에 이 말씀 주셨어요. 십계명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같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게 십계명 제2계명이거든요. 여러분, 제1계명이 뭐냐 하면 얘들아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거라 하셨고 그 다음 2계명을 주셨는데 2계명이 무슨 의미냐면 이겁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네가 나만을 섬길 때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상상으로 생각하여 나를 어떤 형상으로라도 만들지 말거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절대 형상으로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공간 속에 있는 존재물들처럼 특정 형상을 지닐 수 있는 존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그저 있음, 그분은 그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 시공간 그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존재해요. 그리고 시공간을 더 넘어 영원에서 그분은 그렇게 있음이며 그렇게 존재하는 분이세요. 그분은 있음,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여호와, 야훼.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의 하나님 혹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 자, 하나님에 대한 설명 다 끝났어요. 따라오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 그분은요, 시공간 속에 있는 그 존재하는 만물들을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라는 욕심을 부리거나 혹은 만물 중 어떤 것들이 나에게 부족한데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있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있음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만물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이나 더 많이 없음에 대하여 휘둘리지 않고 언제나 그분 스스로 있음 그 자체로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세요. 자, 이를 교리 용어로 자막으로 보여드릴게요. 뭐라느냐? 스스로 있으며 스스로 만족하는 하나님. 이걸 유식자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한문으로 자존하며 자족하시는 하나님. 요거 기억했다가 이제 좀 이따가 사람하고 비교할 거예요. 사람하고 비교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이해예요. 자, 따라오셨어요? 자, 인간에 대한 이해는 훨씬 쉬워요.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제 만물 중에 하나인 인간, 존재물에 불과한 인간, 천철살인입니다. 4절을요. 날이 뜨기 전에.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사람은 무엇과 같다고요? 헛것 같고 그림자 같다 기억하시면서 이번에는 부연 설명으로 전도서 말씀 보여드릴게요.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된 전도서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같이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보세요. 헛것 같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똑같죠? 예,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지금 자막에 나오네요. 헤벨. 헛되다라고 번역되는 저 헤벨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다른 뜻이 하나 또 쏙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 의외인데요. 우상이라는 단어예요. 우상. 사람은 헛것 같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히브리어 어법에 따라 이중적 동시적 의미가 쏙 암시되어 있어요. 먼저 전도서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전도서의 기록자인 솔로몬 왕이 추구하고 누려보았던 것들 아시죠? 영광, 부요, 지혜, 지식, 권력, 힘, 향락, 사치 등등 다 누려보았잖아요. 이 모든 것 이거에 헛되다라는 의미이면서 동시에요 이런 것들이 어떤 인간에게는 우상이 된다, 신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스스로 있으시면서 스스로 만족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사람들이라면 부러워할 만한 많은 존재물들을 소유로 주십니다. 인간들은 이를 뭐라 하냐? 복이라고 그래요. 아이고 복 많이 받았네. 복이라고 그래요. 솔로몬은 이 복의 모든 것들을 평생토록 원 없이 다 누려봅니다. 그런 후 솔로몬의 노년에 이르러 솔로몬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주셨으니 그게 뭐냐? 전도서입니다. 그 전도서의 시작이 1장 2절인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 헛되면서도 헛되다라고 하는 그 어떤 존재물들이 어떤 인간에게는 우상과 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야 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함축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에서도 사람은 헛것 같다라는 말씀 역시 무슨 말이냐? 만물의 영장 맞아요. 만물의 영장.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 헛것 같으며 또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이돌, 우상,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중적 동시성 이게 히브리어법입니다. 여러분 헛된 것들이라는 것이 언제 우상으로 바뀌죠? 그 헛된 것들, 그 존재물들을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탐심과 집착이 불붙으면 그 순간 헛것이 우상이 되고 신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에 대하여 탐심과 집착이 붙어 그 사람을 우상과 아이돌과 신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동시적으로 많이 가지고 싶은데 이거 많이 부족한데 어쩌지? 라는 결핍감으로 인하여 염려와 근심에 불이 붙어도 이 역시 그에게는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사람이라는 존재물은 더 많이 소유하려고 집착과 탐심을 부립니다. 또 반대로 나에게 많이 부족한데 어떡하나? 염려와 걱정에 매기도 합니다. 바로 그럴 때 헛된 것들이 그 사람에게 뭐가 되느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됩니다. 신이 됩니다. 아이돌이 됩니다. 대한민국 21세기 보통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우상이 되고 신이 될까요? 돈, 힘, 건강, 우리 엄마들, 자녀들, 아니면 심리학적으로 자아의 실현, 행복, 성공. 자, 여기까지가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잘 쫓아오셨네요.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비교 대조 한번 가볍게 해줄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유식하게 말할게요, 자존하는 영원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은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이 없으면, 물과 공기가 없으면, 건강과 오장육부가 없으면
돈과 직업이 없으면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존재물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 소유물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소유물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는 그 스스로 만족하시는, 유식하게 말할게요, 자족하시는 영원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은 아닙니다. 현재의 모습, 현재의 소유, 현재의 처지에 대하여 스스로 불만족해하는, 만족해하지 않는 그런 존재물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탐심과 집착에 사로잡히는 존재물이며, 혹은 부족하다 생각하여 염려와 근심의 종노릇하는 존재물입니다. 어떠세요? 영혼의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와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인간의 그 존재물의 차이 비교돼서 설명 이해됩니까? 네, 엄청난 비교죠. 대조죠. 그런데 다시 인간에게 집중해 볼게요. 여러분, 존재 자체와 비교해 보건대 비교조차 되지 않는 그림자 같은 흙것 같은 존재물에 불과한 인간? 나 말합니다. 인간? 이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이들을 영원으로 데리고 가서 영생을 살게 해주려고 하시는지, 인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와 배려, 은혜와 사랑 너무너무 큽니다. 천사가, 마귀가 보기엔 너무 불공평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6절이 등장합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십시다. 같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보신 말씀이잖아요. 그건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건 신약에 있는 말씀. 이 표현이 군데군데 나와요.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나를, 사람을 영원으로 데리고 가셔서 영생을 누리게 하심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 인간을 위해 준비하신 최고의 블레싱 복이랍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나에게 영혼과 영생을 알려주기 위해, 또 나와 인간을 위해 준비하신 복이 무엇인지 나에게, 인간에게 알려주기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존재 자체이신 그분이 친히 직접 미천한 존재물인 인간이 되어 시공간 속으로 스스로 제약하여 제한하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영혼과 영생이라는 것이 있음을 알려주며 인간을 위해,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이면서도 하나님의 독생자라 불리는 예수님이요. 다음 주일날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보여드리겠는데 오늘은 맛배기로 보여드립니다. 14장 6절 유명한 구절이죠. 나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아버지, 제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일부러 넣었어요. 아버지가 있는 곳, 영혼과 영생, 그곳에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자, 그런데 다시 인간에게 집중해봐요. 그런데 인간은요, 영원이니 영생이니 하는 이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도리어 영혼과 영생이라는 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가 지금 나에게 돈이 되나 쌀이 되나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돈이라는 존재물과 쌀이라는 존재물을 나한테 더 많이 주느냐? 조사한다고요. 인간은 그저 본성상 타락해서 그런가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탐심과 집착으로 인해, 혹은 더 많이 소유하지 못할까 싶은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 그저 다른 존재물들을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영혼의 관점,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 헛된 것들, 그림자 같은 것들을 자기의 우상, 자기의 신으로 추정하면서 평생 종노릇하며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실까요? 우리 산부 예배 성도님들, 우리 인간들도요, 예수 믿는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준비하신 영생보다는 그 오래전 솔로몬이 얻었던 것들을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지금 또 우리가 솔직하게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예, 신앙의 시작이 이런 마음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아파서, 배고파서, 없어서, 힘들어서 그래 시작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다고요. 허나 이런 초등 기본 신앙 수준에서 더 나가지 못하고 더 깊은 신앙 수준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기복주의 신앙에 머무는 안타까운 일이 기독인들에게 있지 않나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성도들에게 영생과 영혼에 대하여 어쨌거나 귀 기울이게 하기보다는 성도들이 원초적으로 듣기 원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의 무병장수, 부귀영화, 만사형통, 이 비결 좀 알려달라는 설교를 조금 더 우리가 많이 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목회자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소유물들, 여러 존재물들의 많고 적음으로 인해 일비하는 게 있겠지만서도 영원에서 누릴 그 영생을요, 이 땅에서도 미흡하게나마 맛보기를 원하세요. 지지난주 제가 찬송가 436장이죠. 가서 후반부를 제가 부른 거 기억나세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그 다음 뭐죠?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산다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은 이 찬양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존재물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요, 건강함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아, 영생이 이런 거구나. 아, 영생은 돈과 쌀만큼 필요한 거구나. 아니네, 이제는 돈과 쌀보다 더 값진 게 영생이구나. 그렇게 서서히 에바다의 은혜로 알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미흡하게나마 영생을 맛본다 하여 이를 교리용어로 뭐라느냐? 현재적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혼에 들어가서 누리는 영생을 뭐라느냐? 종말에 누린다요? 종말적 영생이라고 그래요. 이 현재적 영생을 제주 이 광야 여정에서 오늘과 내일 최대한 많은 것을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감격하여 많이 누리다가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영원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현수 성도님, 포항 갑니다. 영생을 누리며 들어가시기를. 쉽지 않은 인생 걸음이라서요. 설교 끝. 설 결론 맺을게요. 오늘부터요, 지난 3주간 설교 정리해 드릴게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영생. 인간에게 이 영생을 알리기 위해, 그리고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은 보내셨더라. 이 영생의 계획 언제부터 하였더라? 창세전, 곧 영원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아주 신중하게 준비하셨더라. 그럼 영생이 뭐냐? 영생이란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말한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고? 그분이 스스로 밝히길 여호와 풀이했더니 그분은 있음, 그분은 존재. 시간 속에 있는 모든 존재물들의 있음의 근원이신 있음 자체, 존재 자체. 반면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는 인간은 뭐냐? 시간 속에 갇혀있는 존재물. 헛된 다른 존재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해서 그 헛된 것들을 자신의 우상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그림자 같은 존재. 그런데 그런 존재, 그런 인간에게 당신의 생명인 영생을 나눠주시고 영원으로 데리고 가셔서 함께 살길 원하신다 하시니, 그래서 독생자를 보낼 정도였다고 했으니 이 인간 나를 향한 그 은혜와 특혜와 호의가 마귀가 보기에, 귀신들이 보기에, 천사들이 보기에 불공평하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특별 대우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말합니다. 내가 무엇이게? 천사가 그럽니다. 저 인간들이 무엇이게?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셔요. 하나님께서 나와 인간을 위해 준비하신 최고의 복이 뭐냐고요? 솔로몬의 영광들? 아니라니까요. 최고의 복, 최고의 선물, 최고의 사랑이요, 영원에서의 영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 세상보다 이 영혼을 더 사모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빨리 먼저 갈 수는 없잖아요. 스스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데려갈 때까지 지난주 설교처럼 영생을 사모하되 다른 이들에게 유익한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유익한 삶을 사는 가운데, 자, 시편에 보면 이래 돼 있어요.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예, 그런대로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유익한 삶을 살되 영원에서 누릴 이 영생을 아주 미흡하게나 맛보며
맛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도 이 영생을 맛볼 수 있다 하여 이를 뭐라 한다고요? 현재적 영생이라고 하고요. 오늘과 내일 이 현재적 영생을 누리다가 때가 이름에 영원의 영생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도대체 현재적 영생을 누린다는 게 뭔지 다음 주일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저는 부록이지만 정말 중요해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우선 원엑기스 하나님 말씀 문자 그대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종종 드렸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라는 단어 일단 기억하시고요. 여기 주 나오죠. 여러분 주라는 이 단어는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 해요. 아도나이라고. 아도나이. 우리 조금 전에 찬양 불렀죠. 아도나이. 야훼라파 이래 아도나이 뭐 이런 말 엘로힘 이런 것 중에 아도나이라고 그래요. 아도나이는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해요. 여호와. 좀 이 구절을 원어의 느낌을 살려서 히브리어법으로 제가 사역을 했어요. 재번역해 본 거예요. 이렇게 해요. 모든 있는 것들이 그분의 있음에게서 나왔고 모든 있는 것들이 그분이 있음으로 현재 말미암아 있고 모든 있는 것들이 그분이 있음에게로 나중에 돌아감이라. 여호와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자막으로 보이는 저것이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어로 대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만물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게 한국어로는 담아낼 수 없는 신비감인 거예요. 자, 이제 만물 중에 만물인 또 만물 중에 영장인 우리 인간 그리고 나 여호와 하나님과 나라는 인간에 대한 이해로 읽어볼게요. 이렇게 바뀌어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나의 있음이 그분의 있음에게서 나왔고 나의 있음이 그분의 있음으로 말미암아 현재 실존하고 있고 나의 있음이 그분의 있음에게로 나중에 돌아가매라. 여호와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만히 보세요. 나의 있음이 어디서 나왔으며 어디로 돌아가는지 알려주지 않습니까? 중간을 보면 중간 문장에 지금 현재 이 자리 내가 살아있음이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가 아닌 그분의 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자막은 이제 됐고요. 여러분 내 삶의 기원이 내 삶의 최종 종착지가 현재 내 삶에 살아있음이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 곧 그분의 있음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기이하면서도 신비한 표현이에요. 표면상 알 것 같은 표현인데 깊이상 헤아리기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러나 나의 시작과 나의 끝과 나의 현재를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답으로 알려주니 감사하죠. 이 질문으로 고민하는 구도자들이 참 많거든요. 축복하고 끝낼게요. 나의 기원, 지금 현재 나의 살아있음, 나의 최종 종착지, 이 모든 게 다 여호와 그분의 있음에 있구나. 이 지식이 깨달음으로 가시길, 이 깨달음이 감정적으로 감격함으로 가시길. 그래서 현재적 영생을 누리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길요. 소유문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현재적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이신지, 나라는 피조물은 어떤 존재물인지 대조 설명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비록 소유물로 인해 일이 일비하는 헛것 같은 존재물이나 나의 기원, 현재 나의 살아있음, 나의 최종 종착지, 이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음을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식이 깨달음으로, 감격함으로, 현재적인 영생 누림으로까지 다다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의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이 찬양을 같이 내 고백에다 생각하고 좀 하고 싶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마음을 실어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와 목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주님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의 증가 하나님 되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너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디로 갈 수 없겠네. 그 사랑 그 어찌났을까. 저 하늘로 예사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보다 성경 말씀을 조금 더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게 헤아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저를 발견하고 인류를 발견하는데요, 보면 볼수록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인간이 무엇인데 이렇게 특별 사랑의 대우를 하실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했다잖아요. 그 말은 역으로 말할게요. 말씀 한마디면 우리는 리셋돼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그게 편하지 않아요? 속 시끄럽게 하는 인간들 그냥 사라져라, 그게 편하거든요. 그런데 독생자를 보냈고
우리를 영원으로 데리고 가서 영생을 누리게 하고 이 땅에서도 힘든 거 아니까 영생을 누리면서 잘 버티거라 하시니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이해가 안 되지만 저한테는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뭐가 안 돼. 내가 이렇게 귀하다란 말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심리적으로 치고 일어나요. 뭐냐? 내적 지위와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아,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핏값, 우리 자본주의로 얼마일까요? 1억, 10억, 100억, 1000억 원? 그 이상이 아닙니까? 그 값어치로 나를 exchange 한 거 아닙니까? 나를 산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 귀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옆에 있는 분도 똑같이 귀하다라는 겁니다. 내 처자식도 똑같이 귀하다라는 겁니다. 나를 귀하게 보고 또 사람들을 귀하게 볼 때 현재적 영생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요. 옆에 분들 귀한 분들이에요. 예수의 핏값으로 산 귀한 분들이에요. 나도 귀하고 이도 귀한 거예요. 그 분위기를 가정과 교회에서 만들어 가자고요. 그 분위기를. 옆에 사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정말 정말 귀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구가 70억 아닙니까? 70억 명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n분의 1을 합십시다. 아,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지금 인류 문명사가 10,000년이거든요. 10,000년 동안 산 사람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몇백억 명이라 하십시다. 그럼 n분의 1 해보십시다. 그렇구나. 내가 그거밖에 안 되네.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감동이 뭔지 아세요? 너 어린 왕자 알지? 네, 압니다. 어린 왕자 행성에 누가 살더노? 어린 왕자예요. 몇 명이? 한 명요. 지구상에 네 혼자 있어도 네 아들 보낸다. 와,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 만물보다 귀하다. 와, 진정한 휴머니즘 인본주의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무신론적 휴머니즘이 아닌 거였어요. 진정한 인간을 향한 사랑은 와,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유신론적 인본주의가 진짜 베개예요. 귀한 거예요. 귀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귀한 사람이십니다 라고 한번 해주세요. 다음 주에는 소유물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요즘 우리 교우들 소유물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걸 제가 알거든요. 소유물이 없어가지고 막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하는 분이 있다고요. 우리 교회에 여러 있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만서형통 벌받을 쥐어다 로또가 터질 쥐어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의 현재적 영생 그건 드릴 거예요. 나눌 거예요. 그 현재적 영생을 누리시면서 광야 잘 통과하시기를 바라는 거죠.